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행기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승객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승객도 승무원도 모두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승객이 다가왔습니다. 환자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괜찮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조금 안정을 취하면 곧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승무원들에게 담요를 가져오라고 하고는 그 담요를 통로에다가 펴고 그 사람을 거기다가 눕히고, 그리고 조금 기다리니까 정말 이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를 돌본 그 승객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의 말씀을 빌리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된 것과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얼마나 크게 갖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초반에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 일꾼, 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배밑창, 노자비를 그렇게 말해요. 배밑창의 노자비.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 옛날 노예들이 배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이 휘페레타스라 그렇게 불러요. 이 사람들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또 얼마나 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앞에 북잡이가 치면 열심히 노를 저는, 북잡이가 또 복치지 않으면 가만히 있고, 절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가자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쓰고. 이게 바로 휘펠의 타스인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휘펠의 타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휘펠의 타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과 함께 복음 사역자들과 또 오늘 성도들,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것을 자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는 소중하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크게 자리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에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왔죠. 이 미스테리온은 신약에서는 약 한 27번 쓰고 있는데, 복음서에 한 3번, 요한계시록에 4번, 바울 사도는 20번이나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잖아요. 그 깨달은 은혜를 표현할 때에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냥 비밀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거식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표준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호남 사람들이 주로 쓰는 단어인데, 거식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너무 거시기를 많이 해가지고 잘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본인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도 거시기 있잖아요.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들어 버려요. 그러듯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걸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걸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밀이라고. 그래서 서신에 20번이나 비밀, 뭐 경건의 비밀,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대체로 한 4가지를 비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무슨 말로 표현하겠느냐?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모두 죄가 다 사함 받았어.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알아듣습니까?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한 이 계획이 비밀이다. 이 비밀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 비밀의 일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소유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다 그런 비밀을 갖고 있죠.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복음이 비밀이다. 미스테리온이다.
복음이 미스테리온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이런 복음들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도 비밀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신 그 삶도 비밀이야. 이해할 수 없어. 너무나 대단한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비밀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도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걸 설명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승천하신 것,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비밀을 함께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이걸 맡았다. 세 번째 비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도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극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슬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 놓고 있습니까? 100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어.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어. 그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질병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어. 그 하나님 나라,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죠. 그런 비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도 있대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원망, 미움, 분노 이런 걸 가득 찬 우리 마음인데 여기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바울 사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저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목회를 쭉 해오면서 우리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보다 조금 비밀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목회만 잘하면 되지, 설교만 잘하고 목양만 잘하면 되지, 뭔 지역사회 하나님의 나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마음속에 이 지역사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오늘도 태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비를 주시고 오늘 여기에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게 하셨어. 이 세상 우리가 함께 욕하고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사는 이곳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돼. 저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에 대한 느낌으로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곧 비밀이다.
미스테리온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런 비밀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어. 그래서 본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이 비밀이 조금씩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은 이 비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 여기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점점 이해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 보물에 대해서 더 가슴이 벅차지는 겁니다. 전에는 뭐 들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이 하나님의 이 비밀들이 내 가슴에 벅차오르게 되고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게 돼요. 요즘 저는 오늘도 찬양을 좀 불렀습니다만 그 찬양을 부르면 그 가사가 그렇게 가슴이 벅차요. 그게 뭐냐면 가사에 대한 비밀이 내 가슴으로 쫙 느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손을 그냥 폼 잡고 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폼을 잘 못 잡아요. 가슴에 와닿으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니까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비밀을 깊이 있게 깨달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이 비밀이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이 비밀이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대. 너희에게만 허락됐다.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비밀, 이 소중한 비밀을 우리 가슴으로 점점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다 그런 것을 가슴 깊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가 가진 그 비밀을 더 깊이 있게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이 충성이란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뢰, 신용, 신실함, 약속을 끝까지 지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신뢰요, 신용이요, 신실함이요, 약속을 끝까지 지킴.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라. 사실 이 피스토스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 피스토스 데오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20장에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이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꼭 환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이 혹독할 수도 있고 절망적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본인에게는 엄청나게 큰 것이지만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어제 바람이 좀 많이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무들이 막 흔들리더만요. 꼭 그래요. 바람만 불면 흔들려. 바람만 불면 흔들려.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피스토스, 충성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정춘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끄러운 사람을 제가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거 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분은 밝혀진 분이기 때문에, 역사에 밝혀진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1874년대 충청북도 청운에서 출생했고요. 1904년도에 하리영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성신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4민 중에 한 분입니다. 심지어 신석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이분이 전도사일 때 신석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끌다가 목회자가 되게 하고 같이 34민 중에 한 분이 된 아주 그 당시에 훌륭한 분이었죠. 언변 좋은 목사로 통했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그런 목사였어요. 그리고 1930년도 말에는 윤치호, 양주삼 이런 사람들의 대를 잇는 얼굴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1938년도에 흥업구락부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서 취재를 당하면서 그곳에서 이분이 변질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친일파로 변질하게 됩니다. 이게 이분의 삶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기회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치명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로부터 이분은 원체 언변이 좋고 하기 때문에
감리교회의 3대 감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 총회장 아닙니까? 3대 총회장이 되는 거죠. 그러기도 했고 그 당시에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지만 메사의 친일파의 행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사참배, 그 다음에 신궁을 조영하는 근로봉사대, 비행기 헌납하는 등, 그리고 뭐 자담회나 친일 잡지에 기고를 하고, 물론 기고하는 것은 전부 다 황민화 정책에 앞장서는 선전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일제 폐망 1년 전인 1944년 3월에는 일제의 군용 비행기 헌납을 위해서 전국의 39개 예배당을 폐쇄하고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일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목회자들을 제명시키고 출교시키고 또 휴직시키고 퇴직시키고 강제로 쫓아내고 이런 행동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8.15 해방을 마치게.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요, 이분이 비참하게 1951년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죽습니다. 그보다 더 서글픈 건 뭐냐 하면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학교에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7명이 있었어요. 독립 선언서에 서명했던 사람이 7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뭐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 빼고 나머지 6사람의 동상을 학교에다 쭉 세웠어요. 물론 이 정춘수 씨도 다 세웠죠. 그런데 95년도에 감리교 신학생들이 우 몰려가가지고 그 동상을 끌어버렸어요. 이 친일파를 왜 여기다 세웠냐? 뭔 독립운동이냐? 청원군에서도 또 세웠어요. 그 독립기념 운동장에다 세웠어요. 마찬가지로 청원 군민들이 가서 없애버렸어요. 끝까지 이분이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분이 끝까지 변질되지만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역사 대대로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을 텐데 그 한 분의 편지를 통해서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탄은요, 오늘 우리의 충성심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내지 못하도록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유능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툭 떨어져요. 그야말로 마른 뼈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해.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충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끝까지 어떠한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세워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뭐 능력이 세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나는 이 조암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날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충성스러운 주님의 교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충성스러운 자로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아무리 흔들고 흔들어도 욥이 흔들리지 않고 끝내 승리하듯이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충성하는 인격을 주시옵소서. 신실한 인격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충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 주님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란 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 주님 신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끝까지 충성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칭찬을 받고 이 은혜를 입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암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는 쓸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제 맡은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